5장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어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열린 하늘을 통하여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다양한 그 모습들을 기록해서 제7 교회 또 초대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증을 주셨죠. 그리고 특별히 부활하셨지만 바로 하늘로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땅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을 재교육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그들이 보는 데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것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많은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고, 그렇지만 기쁨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곧 오실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걸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내가 곧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주의 재림은 더디고, 또 현실적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기에는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자기가 왕이라 황제라 예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기 때문에 당시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자마비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 자체가 곧 죽음에 가까운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 오죽했으면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는 하늘로 윗세를 권력을 떨치고 있는데, 교회는 땅으로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겨우 물고기로 표시해야 될 정도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극악한 환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점점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변절자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참 교회의 존립조차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의 제일 정말 책임자라고 있는 베드로 사도조차 유배 가고 없으니 교회가 얼마나 위태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도 요한은 하늘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늘에서 보여준 메시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여전히 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비록 세상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하늘에 등극해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의 재림이 지금 지체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모든 것이 더딘 것 같이 보이지만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딘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한 그런 책이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또 앞으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하여 특별히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으며 또 어떻게 승리하셨으며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잠깐 천상의 예배 모습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앉았다라는 말은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른손은 항상 능력을, 권능을 상징하고 있죠.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어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계획이 있는데 7,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 숫자죠. 7인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기 도장이 딱 찍혀져 있다.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제 전 우주를 향하여, 전 피조물을 향하여 이제 초청을 하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좀 열어서 계시해서 보게 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자가 누구냐? 하늘 위, 땅 아래. 광고를 합니다.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네, 없지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구원 계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그 죄를 지은 인생을 구원하고 살리려면 이 인봉을 떼고 실행할 분은 자격이 요구되지요. 두 가지 자격이 요구된다 그랬습니다. 구원자는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신이어야 한다. 즉 하나님이어야 한다.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게 하나 조건이고 또 하나는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신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계시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에 그분은 인간이 되셔야 한다.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구원자의 두 가지 자격은 그러니까 하늘 위에 피조물 영물들이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어떤 존재도 여기에 합당한 자가 없지요. 그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는 동시에 인간이셔야 한다. 그래서 땅 아래나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합당한 자가 없어서 4절에 보면 내가 크게 울었다.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여기에 요한의 눈물이 나타나죠. 이 요한의 눈물은 요한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눈물이죠. 지금 교회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무슨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걸 좀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좀 알고 싶은데 계시해 줄 자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울고 있습니다. 그때 5절에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 창세기 49장에 우리가 야곱의 유언 가운데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용맹한. 그 새끼라는 것은 베이비라는 말보다도 가장 힘 있는 강한 이런 말이죠. 유대 지파의 사자, 거기서 호월이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실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분의 모습이 어떤가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여기 사이라는 말은 정보자 위치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있다. 피스메이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화목케 한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 천상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과거에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죠. 상징하고 있죠. 죽임을 당했다.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죠. 뿔, 능력, 눈, 전지한, 전지, 성령의 역사와도 포함됩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겼다. 승리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본물이 나타나죠. 사자와 어린 양. 그런데 우리는 사자처럼 강해야 되지만 그 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자지만 그 용기는, 그 강함은 온유함으로 나타나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악을 대속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리라는 거죠.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니까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 다 교회를 예표하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계시록에 의하면 4장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나타나고 5장에는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차이가 전혀 없어요.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금은고와 금대접, 향이 가득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드럼 이름이 무엇이요? 봉고. 이게 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좋은지. 아마 다음에는 우리 이 집사님 훈련시키고 하면 딱 맞을 거예요, 아마. 거기다 아프리카 사람 옷을 딱 입혀가지고 하면 너무 맞을 거예요. 너무, 네, 참 좋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 노래가 뉴질랜드 민요죠. 이전에 뉴질랜드 가니까 거기에 민요더라고, 이 노래가.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복음성으로 바뀌었는데, 금은고는 뭡니까?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은 뭡니까? 금대접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은 언제 합니까? 찬양은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이 두 가지는 꼭 같이 가야 돼요. 금은고와 금대접. 기도는 왜 합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겨진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금은고는 뭡니까? 이미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이미와 아직의 신학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답답한 밤중을, 환난을 겪고 있느냐? 하늘을 보라. 이미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보좌 우편에 등극에 계신, 통치하고 계시는 어린 양 하나님을 보라. 너희들도 이미 관을 쓰고 24장로처럼 거룩한 자의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승리했지만 아직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남은 내 그리스도의 고난, 또 감당해야 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으니 이건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힘주시도록 기도해라. 이게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와 아직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형이 가득하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한 거 요즘 다 담겨 있어요. 그냥 다른 데로 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고 또 있고 다 있는데, 이게 금대접에 꽉 차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참고하고 하신다. 아멘. 얼마나 귀했으면 뭘 그렇게 그냥 은대접이나 동대접이나 아무 데나 하면 될 건데 금향로, 금대접에 담냐. 그만큼 여러분들의 작은 시름도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하지 않고 다 듣고 보고 계신다. 아멘.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제가 아까 서론에 쭉 설명할 때 베드로가 갇혔다는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들으십시오. 말이 한 번씩 이렇게 바뀌더라도. 자, 이 새 노래는 구원함을 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합당하다. worth. 가치가 있다. 여기서 worship이라는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는 합당하신 분이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죽으심으로 족속, 방언, 백성, 나라. 누구든지죠.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광의의 의미로는 하나님이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저 사람 안에는 누구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시켜 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도 있지만 안 믿는 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안 믿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적인 죽음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그건 전 인류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이슈가 되는 건데, 전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다면 지옥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다 용서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좁게 이야기하면 소위 말한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limited atonement, 제한된 구속.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죽음의 혜택은 누가 보느냐? 믿는 자가 본다. 믿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그럼 누가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만 믿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지옥 가는 자는 왜 가느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유기해서 지옥 가느냐? 아니다네. 그것은 그들이 자유의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은 전적 자기 의지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안 헷갈리십니까? 이것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그 다음에 뭐지요? 그 다음에 뭐지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이거는 everyone이 아니라는 것이, everybody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 중에서. 그럼 전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 구원 얻고 아닌 사람은 아무리 해봤자 안 받을, 맞아요.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의 작정에 정확한 숫자의 어떤 자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누군지를 우리가 모르니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리란 것으로 구원 넣기로,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니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할 정도로 우리의 삶 자체는 부활의 정인 도피성 전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영혼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 꼴랑수셈이 하나 받고 안 받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어느 한 문자에 또 바뀔지 정말 어떻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장로님 아까 뭐 하신다 그랬죠? 뭐 청소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하는 모습 보고 감동을 받을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아까 어느 성도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듣고
아, 다행이다. 안심이 된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모르고 한 것처럼, 고의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 몰아넣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더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 느껴지십니까? 다행이다. 동시에 스스로 그 고백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전에 싸울 때 뭐 들고 한 사람이 있냐 나한테 물어봤으면 자기는 한번 든 적이 있대요. 물론 그 무기로 사람은 때리지 않고 접시를 깼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길래. 예, 우리가 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안도, 예, 이 구원을 깨닫고 나면 안도감.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고 했으니까 자기가 지금 죽이는 이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사실은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원받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보니까 아, 내가 알고 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다. 그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살리셨구나.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고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웬 말인가 나 같은 자를 위해 만왕의 주께서 왜 고쳐 당하셨는지를 그때 십자가가 확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구속이죠.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돈 주고 하나님께서 저희 노예에 있던 우리를 돈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부담이 아니고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단체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이런 역할을.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하는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부담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붙이라는 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진 틈을 막고 무너진 담을 헐어야 되는 게 이건 그냥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잖아요. 죽으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다시 만든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요.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치유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 세트로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다 같이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 부를 때 할렐루야 하면 아멘. 뭐 교회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이거 적용하시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두 분은 항상 그렇게 하시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어이, 뭐, 김집사, 이것도 좋지만, 딱 보면,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나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복음 때문에 외롭게 여배되어 있던 그 요한에게 천상의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미 그러나 아직 주님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시를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다. 고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너희들도 여전히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뒤돌아가지 말고 애고로 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잘 지고 십자가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라. 잠시 후면 주님 오시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금거문고와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여러분들, 이 대우주적인 합창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거기 서서 테너, 알트, 소프라노, 베이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이 날이 속히 오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그 나라에 가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도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울 때는 금거문 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쏟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음을 담아서 하늘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열린 하늘을 보셨으니 이제 우리는 또 땅에서 살 동안에 열린 하늘을 본 그 감격으로 믿음으로 힘차게 부활의 정인의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 백성 되게 하시고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여정 살 동안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며 사는 왕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권력으로 휘두르는 왕이 아닌 섬기는 왕으로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또 나갈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부활의 정인의 삶 잘 사는 열린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